세상과 단절된 첩첩산 중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낡은 암자무명사. 그곳에는 70평생을 좌선하며 보낸 무진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쏟아지는 별빛 사이로 스님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진아, 너의 수행은 깊으나 세상을 향한 자비가 아직 모자라구나. 산문을 열고 내일부터 찾아오는 3명의 중생을 구하라. 그들의 탁한 업보를 맑게 씻어내는 것이 내가 쌓아야 할 마지막 공덕이니라. 잠에서 깬 무진 스님은 낡은 가사에 몸을 감쌌습니다. 산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굳게 닫혀있던 무명사의 낡은 나무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계시를 받은 스님의 마지막 공덕 쌓기. 과연 어떤 기막힌 사연을 가진 자들이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올까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녀 귀신도 저승사자도 아닙니다. 바로 돈 귀신에 잡아먹힌 산 사람의 핏발선 눈동자입니다. 여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돈가방을 끌어안은 채 절간으로 뛰어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스님,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십시오. 비바람을 뚫고 법당에 쓰러진 남자는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하던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수백 명의 직원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뒤 혼자 수십억을 가로챈 매정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동업자가 고용한 청부업자들에게 쫓겨 목숨만 부지한 채 이 깊은 산속까지 도망쳐 온 것이죠. 그의 품에는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오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스님, 이 돈의 절반을 부처님께 시주하겠습니다. 아니,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시고 저놈들이 저를 못 찾게 부적이라도 써주십시오. 무진 스님은 피 묻은 돈가방과 사시나무 떨듯 떠는 박 회장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절문을 부술 듯한 섬뜩한 소리와 함께 검은 우비를 입은 건장한 사내 셋이 낙과 쇠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땡중, 비켜. 저놈 오늘 산채로 땅에 묻어야 하니까.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당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보시오들, 이자의 목숨을 걷어가도 좋소? 허나 그 전에 이 가방에 든 돈의 무게를 먼저 달아봐야 하지 않겠소? 사내들이 멈칫한 사이 스님은 박 회장을 향해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 만든 돈으로 내 목숨을 연장하려 하느냐? 이 돈은 내 놈을 죽이러 온 저승사자의 노잣돈이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더니 가방 안에 5만 원권 지폐 다발을 거침없이 불길 속으로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피 같은 돈. 박 회장이 발악하며 불길로 뛰어들려 하자 사내들조차 당황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 귀신이 붙은 자는 돈이 타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법. 저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굳이 당신들 손에 피를 묻혀 업보를 쌓을 필요가 없소. 스님의 형형한 눈빛과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사내들도 돈에 미쳐있던 박 회장도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남은 돈을 모두 빚진 자들에게 돌려보내게 하고 박 회장의 머리를 깎아 절의 장작을 패는 행자로 만들며 첫 번째 공덕을 쌓았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손가락이 무섭게 썩어 들어가 내 심장마저 찌르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늦은 밤 인적 끊긴 암자 부엌에서 자식에게 먹일 밥에 무서운 쥐약을 섞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비극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두 번째 방문객은 허리가 굽은 70대의 김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도박에 미쳐 집안의 전 재산을 날리고도 모자라 치매에 걸린 척하는 노모의 생명보험금까지 노리며 폭력을 휘두르는 페류나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노인은 내 손으로 낳은 괴물은 내 손으로 거두고 지옥에 가겠다는 끔찍한 결심을 품고 절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절로 불러들여 마지막 식사를 먹이려던 찰나 부엌문을 열고 무진 스님이 들어섰습니다. 보살님, 밥 짓는 냄새가 참으로 고소한데 어찌 밥에서 시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옵니까? 김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엎드렸습니다. 스님, 모른 척 해주십시오. 저 짐승 같은 놈을 살려두면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칩니다. 제가 저놈을 품고 구천을 떠돌겠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패악질을 부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네야, 밥 안 주고 뭐해? 빨리 먹고 지장 찍으러 가야지. 무진 스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김노인의 손에 든 독약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뜨거운 숭늉을 한 사발 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놈! 스님의 벼락 같은 사자후가 암자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려는 순간 스님은 들고 있던 뜨거운 숭늉을 아들의 발밑에 거칠게 뿌렸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허연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피와 살을 갉아먹고 자란 독사가 여기 있었구나. 보살님 들으시오. 탯줄은 이미 40년 전에 끊어졌건만 왜 아직도 보이지 않는 탯줄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십니까? 저것은 보살님의 아들이 아니라 전생에 보살님께 원수를 갚으러 온 악귀입니다. 끊어내십시오. 스님의 매서운 일갈에 김노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모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악행을 방관하고 품어주었던 자신의 나약함이 오히려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김노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악하며 끌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노인은 오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후련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인연을 베어내는 참된 자비를 가르쳐준 스님의 두 번째 공덕이었습니다. 천하를 다 가졌으나 내일 당장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린다면 오늘 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대기업의 명예회장이 암말기 선고를 받고 시한부의 몸으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떠는 그에게 스님이 건넨 마지막 처방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방문객은 최고급 세단에 실려온 최 회장이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수천억의 재산도 그의 폐를 갉아먹는 암세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남은 수명은 길어야 일주일.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험하다는 무명사를 찾았습니다. 스님,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나 좀 살려주시오. 부처님께 기도해서 이 몹쓸병 좀 낫게 해달란 말이오. 내가 어떻게 이룬 세상인데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어. 최 회장은 앙상한 손으로 스님의 가사를 붙잡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꼭대기에 올랐건만 그가 마주한 것은 텅 빈 허무와 끔찍한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무진 스님은 밤새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 회장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벽동이 틀 무렵 쇠약해진 최 회장을 부축해 절의 가장 높은 절벽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발밑으로는 구름의 바다가 일렁이고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솔잎차 한 잔을 최 회장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며 더없이 자애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떠오르는 해를 보십시오. 참으로 눈부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내일이면 나는 저것을 보지 못할 텐데. 회장님, 움켜쥔 두 손을 이제 그만 펴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짧은 소풍 같은 것입니다. 최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풍을 올 때 무거운 돌덩이를 잔뜩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장님은 평생토록 성공과 돈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정상만 보며 헉헉대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풍이 끝날 시간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주변에 핀 들꽃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느끼며 편안하게 하산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소풍? 최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너무나도 가볍고 평온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내가 왜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이리 아등바등 살았을까? 내어주면 이리도 편안한 것을. 그날 아침 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무명사 앞마당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마치 소풍을 마치고 낮잠에 든 아이처럼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3명의 방문객을 떠나보낸 무진 스님은 빈 법당에 앉아 조용히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탐욕을 태우고 지독한 집착을 베어내고 죽음의 두려움을 소풍의 설렘으로 바꾸어낸 시간. 부처님이 깨닫게 하려 했던 진정한 공덕은 기적이 아니라 굳게 닫힌 중생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지혜였습니다. 무명사에서 3명의 중생을 구한 뒤 무진 스님은 낡은 가사와 바루 그리고 오래된 대나무 죽비 하나만 챙겨 들고 도심 한복판으로 내려왔습니다. 매연이 코를 찌르고 빌딩 숲이 하늘을 가린 서울 강남의 한복판. 그곳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스님이 뙤약볕 아래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내 박스, 내 리어카. 수십억을 호가하는 샛노란 최고급 스포츠카가 골목을 험하게 돌다가 파지를 줍던 굽은 허리에 할머니 리어카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다치지 않았지만 리어카가 넘어지며 스포츠카 범퍼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났습니다. 차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 명품으로 휘감은 30대 남자 강 사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불법 사채업으로 돈을 긁어모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야, 이 늙은 여편네야.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녀. 이 차가 얼만 줄 알아? 내까짓게 평생 폐지 주어도 이 차바퀴 하나 못 사. 강 사장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할머니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구두발로 부서진 리어카를 걷어찼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강 사장의 치켜든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차가 긁힌 것은 플라스틱이 상한 것이지만 당신이 내뱉는 도끼는 당신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있소. 그만하시지요. 낡은 가사를 입은 무진 스님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별 미친 땡중 노인네가 다 끼어드네. 야, 너 절에서 밥이나 얻어먹지 여기까지 왜 기어나와서 참견이야? 너도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냐? 강 사장은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스님의 얼굴을 향해 확 집어 던졌습니다. 옛다 동냥. 이거 주워 먹고 꺼져.
안 그러면 영업방해로 콩밥 먹여줄 테니까.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진 스님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밟고 천천히 강 사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젊은이, 눈동자에 검은 핏발이 서고 정수리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 노인네가 진짜 돌아버렸나?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호랑이의 울음처럼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놈이 고금리로 피를 빨아먹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린 세탁소 김씨의 원혼이 내 오른쪽 어깨에 앉아있고 내 놈에게 집을 빼앗겨 길바닥에서 얼어 죽은 아이 엄마가 내 왼쪽 어깨를 물어뜯고 있구나. 허구한 날 밤마다 가위에 눌려 식은 땀을 흘리며 깨면서도 아직도 이 알량한 종이 조각이 널 지켜줄 거라 믿느냐? 강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그가 불법 추심을 하며 실제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의 정확한 사연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고 돈으로 경찰의 입을 막아 덮어버린 끔찍한 진실을 이 산골 노스님이 꿰뚫어 본 것입니다. 너 대체 뭐야? 강 사장이 뒷걸음질을 치며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무진 스님이 들고 있던 대나무 죽비가 강 사장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의 타격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만큼은 강 사장의 고막을 찢고 그의 시커먼 양심 한가운데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강 사장은 길바닥에 흉하게 낮아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지은 성은 모래성일 뿐이다. 내 놈이 오늘 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뺀 대가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이 제가 되어 날아갈 것이다. 스님은 땅에 떨어진 5만 원권 지폐들을 주어 할머니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보살님, 이 돈은 저자가 스스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낸 죗값이니 놀라지 마시고 약값에 보태 쓰십시오.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 떠나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강 사장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예언은 소름 돋게 적중했습니다. 정확히 2시간 뒤 강 사장의 불법 사채 사무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쳤고 그의 차 트렁크에 숨겨두었던 대포통장과 마약까지 발각되며 그는 단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빌런을 응징하고 약자를 구한 무진 스님의 도심 속 첫 번째 공덕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흙수저라는 이유만으로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다면 그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까요? 여기 홀로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하루 16시간씩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하던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식당 주인의 악랄한 계략에 빠져 꼼짝없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이 청년 앞에 나타난 무진 스님의 기막힌 사이다 판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식당 앞에는 경찰차가 출동해 있었고 홀 중앙에서는 뺨이 붉게 부어오른 아르바이트생 진우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룸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제발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이 새끼가 끝까지 오리발이네. CCTV 고장 난 거 뻔히 알고 내 놈이 사모님 롤렉스 시계 훔친 거잖아. 내 엄마 병원비 필요하다고 저번 주에 가불해달라고 징징대더니 기어이 이딴 도둑질을 해? 악독하기로 소문난 식당 사장 박 씨는 진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사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진 박 사장이 단골 VIP 사모님의 시계를 몰래 빼돌려 전당포에 넘기려 했고 만만한 진우에게 모든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경찰마저 정황상 진우를 범인으로 몰아가며 수갑을 채우려던 절망적인 순간. 잠깐. 그 아이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기 전에 진짜 도둑놈의 주머니부터 뒤져봐야 하지 않겠소? 문이 열리며 낡은 바루를 든 무진 스님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형형한 눈빛은 단번에 식당 사장 박 씨를 향해 꽂혔습니다. 웬 땡중이야. 당장 안 나가? 경찰관님, 저 노인네도 당장 끌어내요. 박 사장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무진 스님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박 사장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지르르한 양복 안주머니를 대나무 죽비로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내 놈의 탐욕이 빚어낸 썩은 내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빨아 내 놈의 도박 빚을 갚으려 하느냐. 내 놈 안주머니에 숨겨둔 그 쇳덩어리가 밤마다 내 목을 조르는 뱀인 줄도 모르고. 뭔 헛소리야. 박 사장이 당황하며 안주머니를 황급히 가리려 했지만 스님의 죽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박 사장이 비틀거렸고 그의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다던 VIP 사모님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롤렉스 시계와 전당포 명함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손님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우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이 백일하에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자, 내 놈은 평생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스님의 불호령에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경찰은 즉시 사장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진 스님은 말없이 진우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도심 속 두 번째 공덕을 완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돈을 훔치는 자?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마음마저 훔쳐내어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기 수백억 대 자산가인 칠순의 노모를 홀려 진짜 가족을 끊어내고 모든 재산을 삼키려는 섬뜩한 제비족 사기꾼이 있습니다. 오늘 무진 스님의 죽비는 이 잔혹한 인간 독사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집니다. 서울의 한 최고급 병원 1인실, 수백억 빌딩 부자인 70대 강 여사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최근 재혼한 40대의 젊고 새끈한 남편 최 씨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이거 먹고 얼른 이 서류에 도장만 찍자. 당신 친딸녀는 당신 아플 때 코빼기도 안 비치잖아. 내가 당신 평생 지켜줄게. 최 씨의 다정한 목소리 뒤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 여사에게 신경안정제를 몰래 과다 투여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뒤 친딸이 병실에 찾아오는 것을 경호원을 고용해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장에 도장을 찍게 할 참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몽롱한 정신으로 도장을 집어 들려던 찰나 그 도장을 내려놓으시오. 무진 스님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놀란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경호원 안 부르고 뭐해? 하지만 밖을 지키던 덩치 큰 경호원들은 이미 스님의 매서운 기압, 한 번의 제압당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최 씨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태산 같은 위압감을 뿜으며 다가갔습니다. 달콤한 혀끝으로 독을 발라 어미와 자식을 천륜을 끊어놓은 인면수심의 악귀야. 내 놈이 쓴 그 인자한 가면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뱀파이어의 이빨이 숨어 있구나. 이 미친 땡중이 돌았나? 당장 나가. 최 씨가 스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진 스님의 대나무 죽비가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고 최 씨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아! 최 씨는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신경안정제 병을 집어들고 강 여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보살님, 눈을 뜨시오.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외로움이요. 이자는 보살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수의 주머니를 노린 장의사일 뿐이요. 그 순간 스님의 뒤로 강 여사의 친딸이 눈물범벅이 된 채 뛰어들어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이 나쁜 놈이 나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어. 엄마 상속 서류 다 조작한 거라고. 딸의 품에 안긴 강 여사는 그제야 약기운을 떨치고 현실을 깨달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돈으로 지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줄 알았더냐? 스님은 최 씨가 내밀었던 조작된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이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병실로 들이닥쳤고 사기 전과 칠범이었던 최 씨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밝혀지며 그는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가짜 사랑에 속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모녀는 스님을 향해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약물로 채우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명약은 자식의 따뜻한 손길뿐입니다. 오만한 사채업자, 악랄한 식당 사장, 그리고 섬뜩한 제비족 사기꾼까지 아스팔트 위에서 펼쳐진 무진 스님의 천둥 같은 죽비 소리는 탐욕에 눈먼 현대인들에게 날리는 부처님의 매서운 경고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조용히 바루를 챙겨들고 매연 가득한 빌딩 숲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탁한 업보를 씻어낸 노스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